실상요구는요. 수고리 등 그 세 분의 제자 등은 부처님께 그 자신들이 늦게서 깨달은 것을 진술을 하고 한 번 더 개송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때 사자 자리에 앉아서 멀리 그 아들을 바라보고 벌써 알고는 곧 사람을 불러 쫓아가 잡아오라 하니 궁한 아들은 놀래어 부러지으며 미혹하여 근심하다가 땅에 쓰러져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니 혹시 죽으리라 어찌 의식을 구하려 여기를 왔는고 함이라.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둔하여 졸렬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인 것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곧 방편으로서 다시 사람을 보내되 애꾸눈이와 키가 작고 누추하여 위엄과 덕이 없는 자를 보내어 내가 가서 말하되 함께 품팔 나가서 똥구름을 치면 너에게 품삯을 배로 주리라 하라. 이 뜻은 수고리 등이 앞에서 진술한 것을 한 번 더 개송으로 진술하는 것인데요. 놀래서 땅에 쓰러졌다고 한 것은 화엄경을 설한 시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절했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똥구름을 치라고 한 것은 암경을 설하신 시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더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임시 방편으로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인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데 비록 소승수행인 암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의식주를 아낌없이 주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이지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밥은 굶기지 않는다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더러운 일하기를 좋아하는지라 이에 장자가 때묻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똥구름을 치는 그릇을 들고 아들 있는 곳에 이르러 방편으로 가까이 해서 말하되 부지런히 일하라. 너에게 품삯도 더 주고 또 발에 바르는 기름과 음식물을 충족해 하며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또 꾸짖어 말하되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또는 부드러운 말로 혹은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나이다. 점차로 출입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경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 점차로 출입을 시켰다. 20년이 지나도록 집안일을 돌보게 했다. 이것은 아함경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방등 12보경을 설하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방등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방등 12보경은 그 아미타경과 감무량수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경들을 설하신 시기를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의 소유인 사택과 인민을 다 이 사람에게 부촉하여 그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이 부분은 그 대반야경을 설하신 시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들들인 성문과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수행에서 얻어진 것을 재물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한 것은 재물은 많이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량이 없지만은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성이라는 그 부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사 불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집착을 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의 소유인 사택과 인민을 다 이 사람에게 부촉하여 그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부처님은 성문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42년 동안 단계별로 조속시켜서 비로소 구경의 가르침인 일불성이요 진실의 설법인 이 묘법연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신 시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수부리 등은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을 비유로서 부처님께 진술한 것인데 한 번 더 간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인 중생들은 20년 동안 동그름을 치우는 일을 한 것은 견혹과 사혹과 견사혹의 번뇌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혹이라는 것은 법의 이치를 바르지 못하게 분별해서 일어나는 사견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식이라는 법의 경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혹이라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생기는 즉 탐진치와 교만한 마음이 사혹에 속하는데 이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사물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번뇌가 되겠습니다. 3계 6도의 번뇌로 성문영각이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3계의 그 생사를 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견사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견사옥은 성문과 연각, 포사를 삼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삼성에 서로 통하기 때문에 견사옥이라는 것은 즉 통옥이다,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동그름을 치웠다 하는 것은 수행의 계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중에 37조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불도를 이루고자 하면 소성 수행에서 그 수행 방법과 도를 얻는 길을 그 37조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7조도법이라는 것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념처관이 있고요. 두 번째 사정근이 있고 세 번째는 사여의족이 있고 네 번째는 오근이 있고 그 다음에 5권에는 이제 오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념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가지 기본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관법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관신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신부정이라는 관법은 육신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수시고라고 해서, 감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정말 수명이 감한다는 뜻인데요. 이 감수라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은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고라고 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즉 관수시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살 날이 줄어든다 하는 그 자체가 고라고 관하는 것을 관수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심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무상하다고 관하는 것이 관심무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관법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체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고 관하는 것이 관법무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여의족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여의족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자제한 신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욕망이 있고 기억이 있고 정진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욕망에 자유자재롭다. 그러니까 그 자제한 신통력이라고 그랬죠. 사여의족은 욕망을 벗어나는데 자유롭다. 그 다음에 기억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정진한 그 신통력, 정진을 바르게 한다라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하는 것은
그 신통력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자유로움을 얻는 신통력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 5권은 뭐냐? 5가지 근본인데요. 오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력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믿음을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진인데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은 배운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정에 자유롭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건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력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칠각지라는 것은 7가지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첫 번째 기억이 있고, 두 번째 간택, 스스로 택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안, 즉 몸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정에 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희사라고 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이죠. 이 37조도법이 이렇게 쭉 설명을 했듯이, 이 37조도법 중에서 사정건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사정건은 뭐냐?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미생악 불령 불생이라 해서 생기지 않은 악한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생악령 멸이라 해서 생겨진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악한 것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생 설령생이라 해서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것이 미생 설령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생 설령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겨있는 선을 더 나오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조도법 중에서 8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 8정도라는 것은 8가지의 바른 도를 행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즉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사유라고 해서 바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업,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업이라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정전이라고 해서 바른 정진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이라고 해서 바른 선정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정념이라고 해서 항상 바른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명이라고 해서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8가지를 8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처해진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항상 대성의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배운 것을 다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남을 구원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품에서 네 분의 제자들도 자신들은 반야의 공에 법과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법만 배워서 모든 번뇌를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범부의 경지를 떠난 최후의 경지, 즉 부처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아주 부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면,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이 네 분의
제자들은 바르게 알지를 못했고, 또 세속적인 욕망만 없어지게 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비유품의 그 설법에서 삼계 화택의 비유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돼 가지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이라고 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수행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인연 과보, 즉 인과 연과 과와 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연 과보는 방편품의 12열시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른 수행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이라는 것은 수행으로 인해서 좋은 인을 짓고자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을 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체를 이익되게 해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제자는 우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보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살도를 행함으로 해서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진실로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 진술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는 무량 억급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 생으로서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갚게 된다는 것은 오직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수지해서 실천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갖추게 있는데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세 가지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열반경에서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인불성이요, 두 번째는 요인불성이요, 세 번째는 연인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인불성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될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도의 바른 이치를 밝혀내서 그 이치와 일치한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갖추어진 것을 정인불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가르침을 믿고 받아가지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인불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불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르게 아는 힘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요인불성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점차로 불성이 개발되는데요. 이 불성이 개발되게 되면 점차로 지혜가 생김으로 해서 불성이 점점 커지는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요인불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연인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인불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연인불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연인불성이라고 하는데요. 중생들은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인도를 해서 성불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작용으로 지은 과로 보은과 시연의 작용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연이라는 것은 뭐냐? 지연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보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보시행을 하는 것을 시은이라고 합니다. 보시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불성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람의 제자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크게 얻은 제자들은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반드시 삼성을 열어서 일성 즉 묘법 연화경을 나타내신 것을 바르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신의 품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의 품을 정리를 하자면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진 것의 그 비유는 방편품에서 삼성을 열어가지고 일성을 나타내는 것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궁한 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품팔이 중에 그 아버지와 만나는 것은 비유품에서는 장자가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보는 것을 이해했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도망치는 아들을 데려오게 한 비유가 되는데요. 비유품에서 큰 그릇과 책상을 버리고 수레를 쓰신 비유를 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인데 이것은 방등경에서 소성을 하책하신 것과 즉 나무라신 것과 대풍경에서 수보리 등이 부처님을 비롯해 가지고 가르침을 편 뜻을 이해했다 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는요. 장자가 아들에게 그 가업을 그 당부하는 비유가 되는데요. 비유품에서는 큰 수레를 아들들에게 준 것에 비유한 것을 이해하고 바로 방표를 버리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품을 마치게 되는데 해명수보리와 마가자년과 가섭과 마하목고년의 이 네 분의 제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진술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에 있어 제일의 자제함을 얻으셨나이다.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용납과 뜻과 힘을 아시고 감당할 바를 따라 한량없는 비유로 부월설하셨나이다. 모든 중생이 숙세의 성근에 따라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를 아시고 가지가지로 헤아려 분별하시어 가르쳐 주시고 일성의 도를 근기에 따라 삼성으로 설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신의 품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약초 유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묘보연화경.